자, 성경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정의와 본질을 가장 짤막하고 명백하게 잘 정리해서 묘사한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이인들, 그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믿음의 훌륭한 모범과 또 위대한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남자지요. 그런데 여자 2명이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간 믿음 시리즈로 계속 남성 신앙의 위인들 중에 남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남자들 주로 설교를 해왔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 좀 그만 얘기하고 지금 여자 얘기 좀 하자.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사라도 믿음의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이 얘기가 할 게 좀 남아 있지만 그 제껴놓고 우리 여성 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라 또한 그 신앙의 어미다, 어머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그분의 신앙이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의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올림픽에 뭐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들에 올라가는 시상대라고 할 수 있는 명예 전당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라의 믿음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의 기적과 축복은 물론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하라고 했지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수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사라 없이 어떻게 그 후손들, 자손들을 낳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혼자서 어떻게 우리 오라니 하늘이 주라를 낳겠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합작으로 낳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남편들은 돕는 배필 아내 없이 뭐 되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나이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90살이면 이제 그때도 뭐 그 이전에는 뭐 아벨 때, 에녹 때 이런 때는 막 900살, 300살, 800살, 막 700살 살았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 딱 수명이 단축됐어요. 그래 90살이면 이제 경수가 끊기고 애 낳을 수가 없어요. 잉태하는 그런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압니다. 미쁘다는 신실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 성경은 우리 믿는 우리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의 딸들이다. 또 갈라디아 4장 31절에 보면 사라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우리고, 유대인들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또 동시에 사라도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분들의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사라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애 중에 부딪혔던 믿음의 큰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사라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 의심, 그런 어떤 불신앙을 가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성경은 사라가 이 회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에 도달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예요.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였단 말이죠. 자, 창세기 17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는 나오죠. 막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그래서 열국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면 열국이라는 건 여러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원래 세상적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했는데 사레하면 사레들까봐 사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사라도 이스라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사라에게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이 그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거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수많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에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고 너는 사라라고 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웃었다 이거죠. 저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들 저 빨리 한 달 내에 임신해가지고 금년 안에 아니다 내년 1월에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숫자가 확 늘어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웃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들 주겠다 그 후손이 막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어버려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사라는 어떻게 웃었다고 속으로 웃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창세기 17장 18절에서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이를 준다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후손을 세워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사라가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 몸종 그 당시에는 여자 하인들이 많은데 그 여자 한 명을 아브라함한테 붙여줘가지고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마엘 있잖아 이 친구 하나 이놈 하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웃었단 말이에요. 사라는 창세기 18장 12절 읽어봐요. 반응이 어떤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고 그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기 주인이라는 게 주인 양반 남편도 늙어서 어떻게 제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잠자리도 따로 합니다. 막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라 사이 웃음의 논쟁이 생깁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상당히 유머러스하고 유머와 기치가 많아요. 창세기 18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시겠다 하니까 딸만 주면 또 안 되지. 아들 주시겠다 하니까 약속하실 때 자기들의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웃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겉으로 하고 웃어버리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해서 계속 재생산 번식하겠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어. 그러나 얼마 후에 때가 됐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세요? 이삭이라는데 이삭이 웃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그들의 불신앙과 회의를 극복하였는지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심과 불신, 회의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이런 회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순간순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회의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영웅들에게 해서 결코 그들의 지난날에 잘못된 것, 회의 이런 것들을 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좋은 것만 딱 기록한다?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그렇게 지저분한 책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아주 철저한 타락상을 그 하나하나 다 적어. 근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 그런 거 다 안 하고 좋은 것만 딱 정리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갖는 회의라든가 또 잘못된 그런 실수라든가 허물 이런 것들을 막 절대 나무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한이, 시한이, 소윤이가 뭘 잘못하면 막 나무랍니까?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귀여운 녀석들을 왜 나무랍니까?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한때 신앙의 영웅들도 전부 다 그런 실수, 반복, 의심하면서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우리 금메달 따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맨날 처음부터 1등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늘 실패하고 하다가 한번 딱 하면 그것만 가지고 연금 주고 상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7장 19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어때? 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쁘심을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미쁘심을 믿었다 그랬는데, 미쁘심이라는 게 faithful,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하면 끝까지 지킨다,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신실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즉 내가 약속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 전능하심이죠. 근데 그러면 아이 죽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었잖아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그러잖아. 안 웃었다는데 근데 네가 웃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그러므로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믿자 하고 그 신실성, 전지하심, 전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의 그 믿음의 장벽이라 할까, 이 큰 장애물을 허물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의 마르틴 루터는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라. 아멘. 의심을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안 풀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런 회의를 극복하게 된다고 믿어요.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회의를 이겨냈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딱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라의 지난날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를 정리해 줍니다. 로마 4장 18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는 역사가 한참 흐른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그들의 불신앙과 의심과 회의 등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믿었다고 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처음부터 잘 믿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잊어주심을 감사합시다. 구원받고 믿음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허물과 잘못, 실수들을 하나님이 덮어주고 잊어주신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사도로서 끝까지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어때요? 지난날의 잘못을 두고 갈구죠. 그거 가지고. 황영재는 저 결혼하면 딱 잘못한 걸 그때로 딱 끝내지. 막 야 옛날에 너 연애 때부터 너 이랬잖냐. 화나면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 가정에 오래 못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옛날 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열불 나요 안 나요? 열불 나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예, 지난날 잘못은 잘못으로 덮어주고 앞을 바라보며 격려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왔고 변화되어 갔고 점점 또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 의심하였지만 결국 믿었어요. 이 나중에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처음에 회의를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잘했다 하고 기록하라 하고 명예 전당에 딱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사라가 어떻게 그 신앙인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고 명예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사라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고 믿음의 근거가 분명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 의하면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녀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었어요. 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거죠. 사라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는 뚜렷했어요.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맹목적인 미신과 구별되지요. 미신이란 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착각 속에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앞에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죠. 성경이 진리요 사실인데도 안 믿으면 이거 불신앙이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안 믿으면 이거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뭐죠? 뭘 믿냐고. 사실을 사실대로 믿어주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믿음의 분명한 객관적인 기초를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아들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믿었어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본문은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능력을 얻었으니 아멘. 저 어머니들 다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으시오. 근데 이거는 사라에게 주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보고 나서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면 아들 준다고 믿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딸 나오면 뭐 어떻게 돼? 황당하지. 그러니까 이건 사라에게는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속 없이 그냥 아들 하나 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뭐예요? 믿음은 다 같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예, 믿음은 자기가 소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믿으면 그 눈에 나타나고 내 손에 쥐게 된다.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그게 현실화된다. 그 증거를 볼 거다. 이런 게 믿음입니다.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믿음을 갖는 게 재산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 출처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여러분, 성서적인 신앙은 언제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는 성경에 기록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고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드려서 직접 말씀하고 그걸 나중에 그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신약 때 하셨던 모든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었던 일, 앞으로 아직도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 예언까지, 요한계시록 같은 거,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예언들, 뭐 성경 속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66권 성경이면 하나님 말씀이 거의 충만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고 정말 뭐 이 속에 있는 보배가 현실로 내 것이 되어서 나도 좀 한번 세상 베풀고 나눠주고 세상을 좀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요. 그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꾸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고 우리 이호정 권사님은 지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영어 성경을 그냥 영어로 암송을 해갖고 오셨더라니까. 내가 놀래버렸어요. 요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안정되고 아름답고 고우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자꾸 믿고 그러면서 기도응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자기하고 맞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자기 개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그건 무조건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믿습니다 해도 그건 맹신이라고 그러죠. 맹신. 뭘 믿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뭘 믿는지 몰라요. 뭘 믿느냐 하면 따닥따닥 말씀이 그냥 말씀에서 얻은 믿음이 나와야 좋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뇨.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건 말씀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약속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신다.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주 얘기하죠. 맞으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서 같이 읽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사라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떠난 신앙이라는 미신이다, 맹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들 하나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고 사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너는 의롭다 그 말은 천국 올 수 있다 그 말이고, 천국에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오는데 너는 의롭게 되었다, 용서되었고 완전히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천국 올 수 있다 그건데, 사라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자,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라는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해 주시면 너를 통해서 네 가족 전체, 네 패밀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오래 다니면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정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천사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란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뭐 믿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길만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나 아침에 케이크 사고 오면서도 그 파리바게트 저 아가씨한테 오늘 요 교회다, 이 직장 일하니까 교회도 못 다니겠네요, 못 다니겠네요. 이렇게 말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원래 안 다녔는데요. 오, 그래요? 아직도 안 믿으신다고? 그래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어요. 봤다고 그래요. 인간은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앞으로 그 길에 되기를 바라야 했더니 듣는 척 마는 척하고 가더라고. 그러든 말든 나는 할 일 했어. 아무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야, 교회 다닙니다. 뭐 종교 가지고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죄로부터 의롭게 못 됐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 믿으면 세 가지를 주신데, 첫째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 천국이라는 건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영생이 지금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것을 얻었다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안 받는다 그러죠.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 다음에 사망길에 죽음의 길, 한 번 죽고 또 신과 함께처럼 그것이 7계단을 거치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옥에 가버리는 이 지옥길을 가고 있거든요, 죄인들이. 근데 생명이랑 영원히 사는 길로 지금 옮겨서 가고 있게 됐다 이거죠.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심판 안 받을 자신 있어요? 죄가 있는데 믿음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길, 천국 길을 가고 있나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2, 13, 12절부터 쭉 10장에 보면은 한 번 얻은 구원이 얼마나 영원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9장 12절 이거 저 구원의 확신을 다지는 의미에 잘 듣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길 바라고 믿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자기 죄를 질 때마다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제사 드리면서 이 제사 믿고 받으시고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냥 그러니까 죄 용서도 할부로 받으면 참 불쌍하지. 용서 받다 못 받아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지옥 가버리는 구원이 자기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현금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자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돈 그냥 일시불로 그냥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중간 빼고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라. 잠깐,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피 흘려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따라서 나는 이래봬도 믿음으로 거룩하여졌느니라. 한번 그리고 옆에 얼굴들 봐봐. 아닌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16, 18절, 10장 14절.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 뭐예요? 한 번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영원히 거룩하고 해주셨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제사 드린 그날 후로는 시작.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한 번만 죽으셔도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처치해버리고 깨끗게 하셨다. 이걸 다 같이 once for all.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죄악을 한 번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걸 청산해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누가 우리 구원을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김정민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 구원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죠. 이렇게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데 왜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도 오래 다니면서도 신학도 하고 목사를 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가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느냐? 이건 사탄의 전술 전략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성경이 그걸 폭로하고 있어요. 폭로. 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교회를 나는 20년 넘게 다녀도 못 깨달았다. 그거는 뭐냐면 복음이 가리워졌어요. 끝까지 가리워졌으면 나는 망할 뻔했는데 나는 다음 주에 오실 윤석근 목사님 만나서 간단하고 쉬운데 그 복음을 2시간 상담하면서 완전히 이 눈에 그 닫힌 거 다 벗겨지고 열리고 그게 다 믿어져 버렸어요. 그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좋은데 복음은 깨닫지 말아라. 목사돼도 좋은데 구원은 받지만, 신부해도 좋은데 구원은 받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또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니 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다. 그러니까요, 변질된 복음이 있다니까요.
변질된 예수, 변질된 복음, 변질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십자가 붙고요, 교회라고 해서 다 그 안에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 똑같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안 본다는 증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냐 가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막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냥 교회 다니는 일반 종교하고 똑같이 네가 잘해서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네 죄는 네가 지었으니 닦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거짓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기독교 안에 수많은 목회자, 신부들, 집사, 장로 할 것 없이, 권사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천국 문전에서 나 아시죠? 한테 나 너 모른다 이놈아 이 불법을 행하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경고했으니까 믿읍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거의 이제 40여 년이 가까이 됩니다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수많은 목회자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너무 쉽게 받았는데 왜 이렇게들 어렵게들 가르치고 있고 자신도 구원도 못 받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답답해서 못 살겠다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은 마귀가 진짜로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라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빨리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갖되 확실한 믿음으로 언제든지 세상 떠나도 천국 가고 예수님 다시 올 때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건 좋아.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늘 죄는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형제도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가족끼리 와서 구원받고 내려간 저 지방 내려간 그 두 부부도 내려다 놓고 2시간이나 복음을 풀어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죄는 많은 거예요. 근데 왜 확신을 못하냐 때 죄를 지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절반 이상이 내가 어떻게 조사를 안 해서 모르지만은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끝까지 잘 믿지 않으면 자기 구원은 없어져 버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10장 28, 29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식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한번 얻은 이 구원을 하나님 줬다 뺏었다 한다고요? 아니요. 제발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고요. 안 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구원해 주시는 건데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잘하면 구원해 주고 아니면 버린다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고 나를 밟고 천국에 와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사랑 아닙니까? 이거를 자꾸 마귀는 헷갈리게 만들면서 그래서 오늘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은 제발 좀 확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루를 믿고 살아도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모두가 확신에 차서 확신 없는 그 사람들을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사람의 믿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세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살아받은 보상은 뭐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를 낳고 거기서 예수님도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도 형성되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지금도 계속 제선사 번식돼 가고 있으니 이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보상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상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목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뭐겠어요? 하늘의 상급이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받고 정말 그 다음부터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사람 붙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고 이것 전에 구원시키고 그런 한두 사람 모아놓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복음이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고생을 하며 살았냐? 빌립보 3장 12,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의 종점에서 뭐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아직 내가 다 이루지 않았다. 금메달을 향해서 계속 달려갖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금메달 시상대에 딱 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죽냐 사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상급을 주신다고 확신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점잖고 교양 있는 분들이랑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상 같은 거 바라지 않고요. 축복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다닙니다. 뭐 이래요.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믿음이 없거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고 교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아멘하고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기도대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실 걸 믿으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 노년 불임의 장벽을 극복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계속 지금 번식하는 걸 어디서 보고 있어?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 남편하고 가끔 만나가면서 어이구 저 후손들 늘어나고 있네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저는 말세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마지막 이 세상 끝에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성경 예언이 이루어질 징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니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북한 북미간 핵위협이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에는 불안정과 여러 가지 위험이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소련 같은 나라가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언제 김정은이 트럼프든 누구든지 대통령이고 그냥 하나님이 이제 아니다 때가 됐다면 그냥 밀어버리면 끝난다는 것을 제발 알고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저 또 앞으로는 중동을 주시해야 해요. 중동.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이제 나중에 화약고가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지진과 테러, 전쟁이 없던 이런 많은 것들이 예수님 재림과 인류가 하나님 심판의 때가 온다는 징조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요즘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 또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미투 운동 여러분 이거 잘 아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그리고 요즘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시작되는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뭐 가늠한 여자 하나 데려다 놓고 막 죽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뭐라면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에 그 이미 가늠했다고 보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는 저는 어떤 관점은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 같구나. 말하자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온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하면 너무 볼 수가 없어 심판했잖아요. 불을 내려 심판했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면서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 떠나시면서 맡겨준 지상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사람 가리지 말고 어디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점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라. 아멘이요. 바로 정말 이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하여튼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전도가 너무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들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보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 풀어주시네. 내가 전도하고 교회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 결혼 문제 풀어주시고 내 경제 문제 풀어주시고 자녀 문제 풀어주시고 건강 문제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보상이 저와 여러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3월 18일 날 한 영혼씩 전도합시다. 그런다고 하시면 끝내고 안 그러면 계속 갑니다. 자, 일어나십시다.